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존 월부드 박사가 한 채플 시간에 흥분된 모습으로 막 강단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단에 올라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방금 같은 교회 다니는 한 성도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는데 자그만치 60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60년 만에도 응답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를 그러므로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예 상인인 존 뉴턴의 어머니가 매일 빨래를 하면서 이 노예 상인이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뉴턴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빨래하면서 늘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한 지 40년 만에 그 기도 응답을 받아서 40대가 넘어서 이 존 뉴턴이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찬송가에도 존 뉴턴이 지은 찬송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는 곳마다 이야기가 자기를 변화시킨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토마스 스캇이라는 선교사도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로 결국 이 아들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그 뒤에 은혜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특히 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던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결국 이 쿠퍼도 예수 믿게 돼서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요 보혈이 가득한 셈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언제나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미래에 생길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어떤 기도를 했어요? 먼저 자기와 하나님과 자기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는 앞으로 믿게 될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참 엄청나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보통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지금 예수님은 아직 있지도 않은 앞으로 먼 미래에 태어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앞으로 먼 미래에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넓은 기도를 예수님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폭넓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급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먼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앞으로 생겨날 믿을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 그 상태를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러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을 하고 이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이루어진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삶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매 순간 내 삶의 걸음걸음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삶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될 때 우리 각 성도들 간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은 다 허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져서 우리 또한 다 하나가 돼서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샴 쌍둥이를 낳습니다. 머리는 2개고 팔다리도 다 정상으로 있는데 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록 몸은 성치 않지만은 이 어머니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자식을 내가 그래도 잘 키워야겠다 생각하고 이 아이의 이름을 줘주려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의 이름을 도대체 한 명의 이름을 지어야 될지 2명의 이름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몸이 하나인데 한 명 이름을 줘줘야 되는가? 아니면 머리가 2개니까 또 2명의 이름을 줘줘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그 마을에 가장 아주 지혜로운 랍비 한 분을 찾아가서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로 줘야 됩니까? 2개를 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알려주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가 배가 고파 울 때 양쪽의 머리가 함께 우는지
아니면은 한쪽씩 따라오는지를 잘 살피십시오. 같은 상태에 처해도 반응이 다르다면 양쪽이 다른 것이니 두 명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지 않다면 비록 머리는 두 개지만 한 명이나 다름없으니 하나만 이름을 지어주면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쁨이든 아픔이든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샴쌍둥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기쁨이든 우리의 슬픔이든 아픔이든 이 모든 것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됐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가 되면 같은 감정을 공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면 그 안타까워하는 그 긍휼의 마음도 내가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내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그런 놀라운 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요,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창조주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정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이런 것이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 돼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컨설팅 업체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조사했습니다. 실험은 같은 조건에 있는 크기의 그런 매장, 그리고 같은 채소를 같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실험했어요. 근데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명이었습니다. 한 곳은 아주 밝은 빛으로 그 채소를 비추었고 한 판매대에는 그냥 빛이 그냥 그렇게 밝지 않은 빛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빛을 아주 밝은 빛으로 비춘 그 매장은 여기는 좋은 채소를 사람들이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래요. 그래갖고는 아주 밝은 빛을 비춘 채소는 그냥 불티나시 팔리고 그렇지 못한 채소는 잘 팔리지 않더래요. 결국 매출을 비교해 보니까 30% 이상을 밝은 빛을 비출 때에 더 많이 팔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컨설팅 업체에서는 결국에는 이 빛을 아주 밝게 비추면 채소가 많이 팔리게 된다 하는 결론을 내렸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빛이 어떻게 비추냐에 따라서 이 판매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도 여기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고 정말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주어지고 그렇게 되지만은,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면은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4절 보세요. 거기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이 미래에 예수 믿을 그 성도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 있게 해달라는 그 한 가지를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주일학교를 참 잘 다니신 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원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 예수를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 믿을 성도들이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곳에 우리들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들이 다 구원받아서 정말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다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모이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주님의 마음대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이 구원받아 예수님 곁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미래의 성도들이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건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또 직접 그 영광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냥 눈으로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그 죽으심, 예? 그런 그 죽으심, 그리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예?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진정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 한 거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그 고난에 참여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그냥 예수님 믿음으로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우리를 오게 해서 자기 곁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룬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만이 아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요 그거를 다른 사람과 막 나누려고 할까요?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레시피가 있는데 그 레시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배우고 그것을 아주 비싼 가격을 치르고 그 레시피를 배워 갖고 와서 장사를 하는, 사업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제가 신당동에 살 때에 신당동 떡볶이를 먹으러 자주 갔었어요. 근데 신당동 떡볶이 그때 광고가 엄청나게 나왔었는데 그 광고에 보면은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요 어떻게 하죠?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아는 떡볶이 노하우 그것도 며느리한테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자기 혼자 끝까지 그걸 이렇게 지키고 아주 알려주지도 않고 고집스럽게 그 떡볶이 장사를 해나갔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분이 마복님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간판이 하나가 옆에 더 달렸습니다. 그 집에. 거기 보면은 이젠 며느리도 압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모르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젠 며느리도 합니다 하고 장사를 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노하우, 사람은 자신의 노하우도 공유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만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어놓은 정말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이룬 영광을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을 꼭 의지하시고 그 손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는 온갖 좋은 것이 다 가득 차서 그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안에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26절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알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름은요 그저 우리가 부르는 그냥 누구야 하고 부르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그런 성품과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믿을 성도들에게도 그걸 알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이 알게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알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속성은 어디에서 극렬하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브루스라고 하는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시는 일은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까? 정말 그건 우리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은 반드시 그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엄정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공의를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 또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병원에서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우유를 먹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빨대가 이렇게 그냥 기다라니까 이게 누워서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앉아갖고 그걸 먹어야 되는데 아픈 아들이 그걸 먹기 위해서 우유 먹기 위해서 앉으려고 하니까 너무 그게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니까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누워서 그 빨대 우유를 먹을 수는 없나?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누워서도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주름 잡힌 빨대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주름 잡힌 빨대 요즘에 나와서 우리가 먹잖아요. 여기 옆에 있는 어디 백모시 거기 가도 뭐 하나 음료수 시키면은 빨대가 이렇게 꺾인 게 나오잖아요. 그걸 그 엄마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불편해하니까 아들이 누워서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빨대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빨대의 역사가 한 5,000년 이상 된 거 아십니까? 이 빨대는요, 이집트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갈대를 잘라서 갈대로 말미암아 빨대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거를 이게 5,00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픈 아들이 누워서 그 빨대를 사용할 수 없는 걸 본 그 엄마가 고민해갖고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주름 잡힌 빨대예요. 구부러질 수 있는 빨대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간절한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5,000년 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던 주름 잡힌 빨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으로써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언제나 거하면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 땅에 흘러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